어,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어떤 시대 구분을 통치 구조를 가지고 시대 구분을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부분은 사무엘상의 초반 부분은 사사 시대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등장하는 성경 있죠? 사사기. 그러니까 실제 성경 기록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대적 구분으로 보면 이 앞에 사사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것이죠. 시대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전 시대 사사 시대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영적 리더십의 부재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어떤 내용이 사사기서예요. 사사기서는 어둡고 그 불행한 역사가 6번 반복되고, 그리고 뒤에는 차마 이 내용도 성경에 기록해야 돼? 하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아닌 동족끼리 싸워서 어떤 한 부족이 거의 몰살지경에 이르는,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어둡고 어두운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도 그 사사기서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리더십의 부재와 무정부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영웅의 탄생이나 혹은 정치 지도자의 등장이나 혹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장군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한 여인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을 처음 열게 되면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진 여인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한나의 등장은 당시 시대를 대변해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불임의 시대, 어떤 소망을 낳지 못하고 절망적인, 모두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고 이루지 못한 꿈이나 그리고 불행으로 자신의 삶에 처한 불행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시대가 당시 사사 시대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텍스처예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기왕이면 새로 나온 책,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현대서적을 읽는 것이 유익하지 왜 수천 년이나 된 이 묵은 이 내용을 왜 우리가 매일 같이 읽는 것입니까? 텍스트는 변함이 없는데요.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 그 독자들이 처한 컨텍스트, 그 상황은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가르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비춰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시대가 아닌가. 모두가 고통당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니고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 삶을 깨트리고 극복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나 어쩌지 못하는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가 끝나고 이 시대를 지나간 다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한 여인의 불임을 갖고 시작한 이야기는 이 여인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당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다. 격분하게 하다. 건드는 거죠. 아픈 데를 건드는 거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겪는 아픔도 아픈데 막 죄를 뿌리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쩌지 못하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지요. 한국 교회로 봅시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온누리 장로교회나 예수사랑이래. 큰일 날 뻔했네. 사랑제일교회나 그냥 똑같은 교회입니다. 뭐 EM 성교대회나 뭐나 뭐 인터콥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아주 예수 믿는 것들 지겹다 이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받는 고통도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고난은 있습니다. 격분하게 하고 격분하게 하여 그 마음을 후벼 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픔, 어떤 어쩌지 못하는 이런 불임, 이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학할 수 있죠. 그죠?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요. 좀 공격적으로 바뀌면 원망, 그죠? 원망.
좀 가만히 있으라는데, 좀 가만히 있으라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누구는 그런 줄 몰라. 왜 우리만 고통당해야 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물론 가슴 아팠어요. 브닌나가 그 한나를 아주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한 미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는 그 아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슬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며 불평하거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남들처럼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자신을 괴롭혔던 분인나 앞에서 나도 아들 있다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 아픈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갑니다. 1장 뒷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사실은 기도에서 얻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키울게요. 내가 훌륭한 사람 만들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병 꼭 낫게 해주세요. 자기의 어떤 그런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다 나은 다음에 건강해지면 병 다 나은 다음에 건강해지면 못 하시게요. 어떤 분은 재물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업이 잘 되고 재물을 얻어서 뭐 하시게요? 재물을 얻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 얻은 재물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뭐 하시게요?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기도가 됩니다. 자식을 키워서 가문을 일으키는 일 귀한 일입니다. 나는 훌륭한 인물로 만든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픈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다. 성도 여러분, 한나는 왜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같이 읽어봐요. 11절이에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두 번째
나를 기억하시고, 세 번째, 여종을 잊지 않으시면, 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내 기도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은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절의 내용은 이거 주시면 드리겠다고 흥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19절을 한번 더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여기서 그는 한나예요.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한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지요. 한나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 기억에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가슴 아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네, 여러분,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나서 환경이 달라진 다음에 근심의 빛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왔더니 분인나의 구박이 사라진 다음에 근심의 빛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일어서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건 누가 할 수 있냐면 이 기도를 해본 사람이 압니다. 이런 거죠. 내가 말 안 듣는 정말 고칫거린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야.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얼마나 내가 아파하는지,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아이가 내 심령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되고 그 길을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하면서 뭘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속썩일 때 뭘 기억하시죠, 여러분?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 속썩였던 거 기억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신의 불임과 당하는 어려운 고통들, 속상한 것 같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위 말해서 통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령을, 거기 뭐라 그래요? 내 심정을 하나님 마음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아들이 바뀌지 않았어도, 돌이키지 않았고 어떤 실제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갑자기 기뻐요. 행복해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왜? 그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굉장히 큰 은혜요, 가장 큰 응답입니다. 실제로 사건적으로 어떤 것들이 결과가 나타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확신, 은혜,
기쁨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 치는 기쁨, 은혜, 감격, 이건 기도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결핍이 되고 구속당하는 것 같은 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를 보고 그렇게 아파하실지 모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어. 그리고 이 1장은 마지막에 한나가 3년 동안 젖을 물려서 그 사무엘을 키운 다음에 3년이 지나고 그 젖을 뗀과 동시에 그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3년 동안 젖 물려서 뭐 요즘이야 그렇게 오래 안 하죠. 근데 과거엔 그랬나 봐요. 3년 동안 젖을 물려서 키우고 이제 젖을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식사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그 아이를 떼어서 성전에다 두고 돌아설 때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나 이거 일부 예배 때 웃기게 말해갖고 안젤리나 졸리나라 그래갖고 실수한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맞죠? 안젤리나 졸리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 여자 배우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아들을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 유학을 보냈어요. 특이하죠?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그 남편이 브래드 피트 맞죠? 맞죠, 그죠? 예. 그 아들을 우리 연세대학교에다 유학을 보내요. 그러고서 이제 떠나는 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야. 양자야. 입양한 자식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가슴 아파서 막 울더라고. 근데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고 3년 동안 젖 물려서 키운 자식인데 성전에 이제 맡겨두고 돌아서 어떤 마음으로 갈까? 가다가 뒤돌아보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게 정상인데 안 그래요. 춤추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무엘상 1장은 어떤 한 여인의 아픔과 그 여인의 괴로움, 고통, 울음소리로 시작했어요. 근데 끝은 찬송하고 춤추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아픈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 여인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자신만 치료받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복받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아진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아픔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픔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가진 아픔으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나도 물론 자신의 개인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풀어줄 사람으로 자신의 아들을 드리면서 행복해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단순히 자신의 내적 치유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로 나라와 시대의 고통을 치유하는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역사에 이 시대의 고통을 치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예수 믿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해요. 가시나무고기? 뭐 가시고기, 가시나무고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자기 모든 걸 내어주는, 자기 살점까지도 뜯어먹게 해주는, 정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성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 내 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네 아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 아들은 성공해서 나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복인가요? 그런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같이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곳에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된 아들을 우리 집에 내게 주셔서 그동안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을 주고 내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마음을 만져준 것처럼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어디 가든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업을 일으켜주세요. 그러세요. 친척들 보기에 남부럽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업이 하나님 사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터가 성전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가족이 천국 백성이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이죠. 근데 부흥해서 뭐 하려고? 우리도 종교부지 사서 건축 좀 하게요. 건축해서 뭐 하려고? 그래야지 많이 모이죠. 많이 모여서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차도 바꿔드리고 월급도 좀 더 드리고 기왕이면 기도원 부지도 사고 우리 노인네들 많은데 묘지 부지도 사서 죽어서도 걱정 없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유독 교회가
두드러졌어요. 그죠? 실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감염이 몇 퍼센트래죠? 8%인가 11%인가 어떤 조사기관에서 한 거 보니까 8%인지 11%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프로쯤 될 것 같으냐? 44%인가? 응답이 그래요. 과장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교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뒤집어 써도 맞아요. 싸요. 왜? 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괜찮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그 안티바이러스 카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무슨 카드를 파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뻐젓이 해요. 신문마다 다 나서 그러니까 난리 나니까 얼른 또 멈췄다 그러더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복음이 잘못 가고 있어요. 우리 축복해 주세요. 아들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 정말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세요. 이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길면 7년까지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 세계 그 뭐라 그래요? 단체 집단 면역이 7년 걸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짧게는 1년 얘기도 해요.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하게요? 다시 옛날처럼 많이 모여갖고 이제 살아남은 놈끼리 또 머리 터지게 싸워서 숫자 늘리는 싸움 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오늘이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부터도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나 혼자 먹고 누리고 즐기는 마약이 아닙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영약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 시대 가운데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영신학, 성공주의에 갇힌 우리 이 신앙과 신학의 틀을 깨트려버리고 그 한계를 깨고 나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교회 그 성공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작지만 온누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곡이 찬송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아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찬미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부림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이 아픈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는 도화선,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아픔이 절망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넋두리로 끝나서도 안 되고 한숨으로 번져도 안 됩니다.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 영역이 되고 사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비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